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삽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가 지난 세월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그는 늙었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을 마쳤을 때 나이가 90세 정도였고 그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런 세월이 지나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고 임종을 가까이 두니까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대표들과 백성들에게 전해지죠. 그게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게 여호수아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그게 자신이 여태까지 정복전쟁을 지금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솔직히 모세의 다음 대를 이어서 가나안에 왔을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실제로 다 거인들이 설치고 있었고 수많은 민족들과 또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일들이 다반사였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패배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가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것 거기에서 모든 비결이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7절, 8절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강조하죠. 너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거죠. 주야를 묵상하고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너희들의 유업으로 받은 이 땅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 오직 그분을 가까이 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 가까이 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의 뜻으로 풀어보면 이 바짝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생사결단을 하면서 붙잡고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 나라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바알 신이 정말 모든 것을 주는 신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강대국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의 우상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눈을 주지 말고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바싹 붙어 있어라.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들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출애굽시키셨고 지키셨고 이 땅까지 이끌어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라. 하나님만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 그는 또 말하죠. 9절부터 11절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거고 그래서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거 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다. 그런데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좀 특이하죠.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여호와께 바싹 붙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스스로 조심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 번역을 신명기 4장 15절에서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깊이 삼가라. 그래서 이것을 원어로 보면 샤마르 간직하다, 지키다, 소중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그걸 마음에 확 박히도록 소중하게 간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하고도 사실 비슷한 뉘앙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친밀감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가고 잊혀지기 시작하면 그게 12절 13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은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묵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가운데 두지 않는 거죠. 그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렇죠, 하나님과 떠나가면서 이 민족들과 섞여서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완전히 패망하면서 성취가 되죠.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참으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계속 돌아오지 않고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왔지만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면서 강대국과 또 각종 우상 숭배를 막 해오던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참아내시다가 결국은 남한국과 북한국이 패망함으로 결국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결국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끝이 말라기인 것과 달리 역대하 36장으로 유대인들의 성경은 끝이 납니다.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역대하 36장을 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지금 한 이야기죠.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예언자들이죠,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말한 것과 반대로 간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이 유언의 말과 정반대의 상황, 그리고 또 거기서 얘기했던 그 어떤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형통할 것이다. 그 길을 떠나면 안 된다. 내가 평생 그 길을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한 명으로 1000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수많은 거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이 노예 출신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 모든 일들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했던 거, 그거다. 너희도 제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메시지고, 그게 시편 1편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거나 그들의 무리에 주저앉아서 거기 이야기에 막 귀가 솔깃하지 않고 나는 주야로 주의 말씀만 묵상한다. 이게 시편 1편의 이야기죠. 이게 지금 계속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하죠.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 와, 이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오늘이라는 단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유언으로 남기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리고 24장에서는 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기억하는 거고 오늘 잊지 않는 거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분명히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내일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다치는 일도 다반사인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어야죠.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오늘 하나님께 목말라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죠. 오늘 주야로 주야가 뭐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야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젊은 남자가 진리를 찾고 있었대요. 겐지스 강가에 여러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많은 현자들 중에서 가장 빨리 진리를 알려줄 만한 스승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죠. 건강한 육체에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 얼굴에 아주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현자에게 다가간 그 청년은 제자의 예를 갖추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현자가 웃으면서 말했죠.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젊은이가 말합니다.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현자가 물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젊은이가 말했죠. 예, 오직 진리만을 바랍니다. 그러자 그 힘센 현자는 그 젊은이의 머리통을 꽉 눌러서 겐지스 강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꺼내주지 않았죠. 한참 후에 젊은이를 물 밖으로 꺼내주니까 젊은이는 헉헉거리면서 공기를 마시기에 급급했습니다. 현자가 물었죠. 아까 물속에서 가장 바랬던 게 뭡니까? 젊은이가 말했어요. 공기입니다. 현자가 웃으면서 말했죠. 참으로 빨리 진리를 찾았구나. 이제 가도 된다. 진리를 찾는 길은 뭡니까? 목마름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오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좀 이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맛보고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임재를 맛보며 오늘도 하나님과 딱 붙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